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기드온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 하면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자구나. 미디안이 이 타작하는 것들을 뺏어갈까봐 이 포도주 이 틀에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미디안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반발심이 생겼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에 더불어 따지고 싸우려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습니다. 논쟁해요. 그 하나님 어딨냐?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셨다는데, 구원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 논쟁했어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렵고 연약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에 우리가 흐름을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된 것들이 이 14절 16절 가운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가 그를 향하여,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자에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 혹은 선지자 혹은 여호와로 보이는 그 존재와 기드온이 대화하고 또 기드온 입장에서는 표징을 구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살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드온이 이제 앞에 있는 선지자처럼도 보이고 여호와의 사자처럼도 보이고
사실 성경은 그걸 여호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 존재 앞에서 뭘 구하고 있냐면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많고 막 논쟁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이러면 뭘 구하냐? 표징을 구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는데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이런 것들 어떤 표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존재죠. 이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인지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그렇죠? 한글 성경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끌고 가면 이 부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히필 분사형이라는 걸 써요. 이게 좀 어려워서 다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 존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냐. 이 명사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보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냐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당신이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혹은 하나님 선지자 뭐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물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해석 한 가지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좀 가세요? 어렵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뉘앙스를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만 이렇게 한글로만 보다 보면 당신이 정말 내 주 되시는 겁니까? 이 주라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12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총리 요셉을 만났을 때도 하는 표현이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선생님이요,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표현일 수도 있고, 다른 표현 해석 한 가지는 정말 당신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온 말씀입니까? 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두 가지 이해가 가시죠? 사람에 대한 질문이 하나 해석이 가능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큰 고개 하나 넘었어요. 이 성경 해석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앞에 있는 존재만 여긴다면 이 기드온이 마치 논쟁하고 따져묻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나아간다면요. 이 기드온이 굉장히 뭐랄까요?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전해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보는 게 맥락상으로는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이 앞에 있는 존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18절인데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표징을 구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 그 예물을 받으시고 뭘 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물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첫 번째 고개를 넘었다 그랬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이 예물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들이 실제로는 예물이 아니라
재물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하나님으로서 내가 가능성을 여기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재물을 갖고 올 테니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들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예물이라고 기록해요. 예물이라는 건 예를 가지고 표해서 드리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민하라는 단어를 써요. 민하. 이게 국가와 국가 간에 쓰는 어떤 조공,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선물, 예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겼으면 뭐가 조금 더 해석이 맞냐면 재물로 여기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재물. 근데 여기서 재물도 이 민하라는 단어는 독특한 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보통 뭘로 드려요? 우리가 어떤 생명을 피를 흘리고 어떤 고기를 태워드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드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가루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요 소재에만 써요. 여러분 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야 여기 예물이라는 게 재물이라는 거야, 예물이라는 거야, 뭐야? 가능성을 제가 일단 다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예물이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싶었다면 재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에 비슷한 맥락적으로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불로 살라버려가지고 태워버리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받으셨나 보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것을 불로 살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걸까? 아니면 이걸 예물로서 예의를 표하고 이분께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래서 이분의 기분을 기쁘게 한 다음에 내가 표징을 받기를 원했던 걸까?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하나님으로 보면 제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맞고 사람이나 어떤 존재로 봤으면 예물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흐름이, 맥락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드온이 이것을 제물로 가져와서 막 준비하면서 이거 불태워 보십시오, 제사.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맥락으로 계속 봐왔잖아요. 하나님이었다면 따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슬프도소이다.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거든요. 앞에 있었던 이 존재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물로 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왜 이것이 예물인지 재물인지 그 다음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 분명해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북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자, 기드온이 이제 앞에 있는 존재에게 내가 예물을 가져오겠다라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실 거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물을 준비해 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예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어요.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염소 새끼 하나면요.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만약에 먹는다라고 쳤을 때 우리 닭 한 마리 먹기 청년들은 가능해요. 먹으면 부대껴요.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겠어요? 이게 쉽지 않죠. 염소 새끼라고 하면 닭보다는 클 겁니다. 그죠? 그 한 마리를 만약에 먹는다라고 쳤을 때 하나니까 성경 그대로 봤으면 반마리 아니에요. 반마리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 적을까 많을까? 꽤 양이 되는.
더 계속 보면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대. 한 에바가 부피의 단위예요. 부피로서는 22.7리터거든요. 이게 여러분 22리터 하니까 느낌 빡 오죠. 한 에바면 어느 정도예요? 쌀 한 포대 정도 되는 밀가루예요. 양이 적어요, 많아요? 갑자기 많아졌죠. 그걸로 무교병은 이제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얘기하는 건데, 이 빵, 떡 같은 걸 만들었다면 양이 얼마나 됐을까? 상상해 보세요. 꽤 많았겠죠. 한두 명이 먹을 양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국을 양푼에 담았대요. 자, 국을 양푼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국을 양푼에 담았다는 게 사실 몰라요. 얼마나 양푼인지. 우리 집마다 보면 그릇 갖고 와 그러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에바의 양만큼 떡을 준비했다면 그 국도, 숲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건데, 이 국도 그와 비슷한 비율을 가졌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상해요? 맞아요. 우리가 양을 가늠할 수는 없는데, 한 에바라는 그래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한 에바만큼의 어떤 무교병,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왔는데, 요 한 그릇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꽤 많은 양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 지금 배경을 봅시다. 기드온이 살아갔던 시대가 누가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디안이 압제하고 있는 상황. 미디안은 얼마나 압제했어요? 파종하면 막 그 동물들 데려오고 낙타 데려오고 해서 다 뽑아먹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차려오고 뭐 준비하는데 이게 보통 분량인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인 것 같아요? 이제 느껴지시죠? 어때요, 여러분 보기엔? 어마어마한 분량. 이 미디안의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에 또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존재 앞에서 가지고 온 양이요, 내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다 끌고 와서 이 존재에게 예물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준비하고가 히브리어로 보면 야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만들다예요, 만들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너무 강렬한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막 불살라가지고 그것들이 막 다 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머리에 확 들어와서, 아, 이게 재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준비했다라는 게 이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NLT 성경, 영어 성경에서 보면 쿡드로 표현해요. 뭐냐? 요리했다. 느껴지세요, 이제? 그리고 재물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국은 왜 준비해요? 재물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시죠? 재물이라면 국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산채로 가져오는 게 맞지,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 만약에 재물이라고 여겼다면 여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맞아요? 제사장을 데리고 오는 게 맞아요. 이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표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제사장을 불러서, 지금 요리도 하고 있잖아요. 막 준비하고 뭐 국도 만들고 푸고 요러는 가운데, 제사장 빨리 모셔와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표징을 얻어야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예물이냐 재물이냐, 요게 보이는 거예요. 예물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존재는 누군가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표징을 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 우리는 확인해요.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예물을 싹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어마어마한 한 에바의 이 무교병, 그리고 구글 양푼에 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을 시켜요. 이상한 일. 그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이 바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뭘 부으래요? 국을 부으래요. 고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국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뭐 알 수 없는 요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교병은 빵이잖아요. 떡이잖아요. 거기에 국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젖을 거 아니에요. 그냥 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불이 붙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왜 국을 부으라고 했을까? 이 장면이 사실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의 이야기 나오죠. 엘리야가 이 제사장들 간에 이제 대결을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놓고 장작을 놓고 제물을 놓고 막 바알을 막 섬기면서 막 난리를 치고 부르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는 그 장면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물을 부으라. 그럼 기억하세요. 물을 부는데 몇 번 부었는지 아세요? 3번 부었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3번. 그 3번을 붓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재물 앞에 사람의 힘으로 이 불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작도 이 고랑을 옆에 이제 쭉 판 다음에 막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랑까지 넘칠 만큼 물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없고 그 재물을 태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엘리야의 그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그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물을 받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기드온은 예물로 준비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빵을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서 이걸 드신 다음에 넉넉히 드신 다음에 기뻐함으로 저에게 표징 좀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래요. 여러분, 그 무교병에는요, 그 고기에는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댔을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살라버린 거예요.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 바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막 해석하는 건 아니고 본문 내용에 충실해서 보면 이 일은요, 놀랍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방향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표징의 방법이 지금 원하는 방법과 이 사자가 주는 방법이 같아요? 아니, 달라요. 기드온은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어떤 표징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표징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이 사자를 기쁘게 하고 이 선지자 같은 자를 행복하게 해서 내게 만약에 표징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하나님은 주시는 방법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표징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은 표징을 때로는 주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들은 일하심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젖은 그 재물이 불이 붙어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 끝에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젖었던 그 예물들이 불타올라서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그 앞에 있는 존재도 사라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뭘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표징에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고 뭔가 기적을 구하고 있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 것이 어떤 근거냐, 어떤 능력이냐, 뭐 이런 기적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말을 전해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놀라운 상황인 거죠. 이 가운데 이제 기드온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기드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꽤 맞춰진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의 변화가 나오잖아요. 막 처음에는 논쟁하고 그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미디안에게 넘겨주셔가고 이런 박해를 받냐고 따져 묻던 자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표징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하흐라는 단어인데 어찌할꼬 놀라 감탄사 같은 거. 어떻게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완전 나 끝났나 봐. 이런 감정들인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단순히 말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져온 그 예물을 재물로 바꾸어서 받아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기드온의 방법은 예물을 막 들여갖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여가지고 어떤 이 분으로부터 이 좀 신비한 이분으로부터 표징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그 예물을 제물로 바꾸어서 연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불로 다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슬픕니다. 감탄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음성으로 나타나세요. 그 음성의 나타남이 23절인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기드온의 이 첫 번째 표징을 바라보았을 때 예물이 제물로 되어서 막 그 바위에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타버리는 거 이걸 표징으로 보는데 이것도 표징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표징이 방금 읽은 23절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그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존재로서 어떤 사람으로 오해할 만하게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너는 안심하라라는 표현이요. 샬롬 레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기는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너무 중요한 의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너 안 죽어. 하나님 봤어도 안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심하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건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온전케 된 거예요. 완전한 이
안전한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된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만난 더 중요한 표징이에요. 왜 더 중요한 표징이냐? 자, 지금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난 자라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똑같이 기드온처럼 내가 진짜 막 내 통장 깨고 뭐 깨고 막 해갖고 막 음식 이만큼 해오고 바리바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불을 사르시는 걸 봤어요. 막 그것을 느꼈다면, 이걸 똑같이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날만큼은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겠어요? 아니면 막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 내가 두려울 게 뭐야, 이러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일 거예요, 후자일 거.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니에요. 설교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기드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우리가 몇 번 봤지만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시작.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막 우상의 제단을 깨고 허물고 상을 찍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표징도 보여주셨고 음성으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야, 내가 이거 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실제로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찾아오거든요. 막 감히 기드온 요 조그맣게 까불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 그러니까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히 만났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샬롬 레카, 평안해라, 안심해라, 이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고 선포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왜 삶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려워해요.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겪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네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 늘 논쟁했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포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해요. 24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이 샬롬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이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표징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복된 모습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똑같이 논쟁하고 세상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표징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내가 조금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왜 표징 안 주시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회복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을 선포하세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이제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논쟁했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표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를 살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표징을 구합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처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주시고 표징도 주시고 그럴 때가 있다고. 저도 엄청 기도했어요. 저는 왜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참 성숙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을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에겐 주시진 않더라고요. 신유의 능력을. 제가 굉장히 교만해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원하면서 구했는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징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잘 믿게 좀 해주세요. 표징을 구합니다. 불로 예물을 사르는 것, 그것도 표징이에요. 그런데 진짜 표징은, 더 놀라운 표징은 기드온이 받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불로 임한 표징도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귀한 표징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고 평강을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징을 얻은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예배한 것처럼,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무너지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불로 사르는 기적 보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 선포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징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